다석 사상으로 읽는 삶과 죽음의 철학, 죽음 공부 10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원대한 하나, 원대한 하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고맙고 그립고 못 잊을 분이 저를 낳아준 어머니인데 석가보다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하나도 없습니다. 석가보다를 낳은 지 일주일 만에 어머니 마야 부인이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석가보다에게 가장 미운 존재는 어머니를 빼앗아간 죽음이었습니다. 석가보다에게 출가의 근본 동기는 어머니의 죽음이었습니다. 6년 동안 계속된 고행은 그 죽음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얼라의 깨달음은 그 죽음과 싸워서 얻은 승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석가보다는 80살의 세상을 떠나면서 지나가는 마을 주민들과 고별 인사를 나누면서도 나는 이미 생로병사를 여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죽음에 이르렀다고 고별 인사를 나누는 마당에 생로병사를 여의었다는 것은 모순이지 않는가? 그러나 죽는 것은 거짓 나인 제 나이지 참 나인 얼라로는 영원합니다. 석가보다가 생로병사를 여의었다고 말한 것은 몸나를 두고 말한 게 아니라 얼라를 두고 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석가보다가 생로병사를 여의었다고 한 것은 한 입으로 두말하는 거짓이 아닙니다. 석가보다는 제자 아난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아난다야, 내 몸은 이미 늙어서 나의 인생의 나그네 길은 벌써 마지막에 이르렀다. 내 나이 벌써 80살에 들지 아니하였느냐. 몸은 꼴이 썩은 수레와 같아 이제는 더 굳세기를 바랄 수가 없다. 내가 일찍이 그대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사람이 나고 죽는 일은 때가 있는 것이다. 세상에 난 사람은 누구나 죽지 않을 수가 없다. 나는 이 세상에 나와 널리 우주의 근본인 니르바나님께 이르는 한 길을 일러주었고 제 나를 초월하여 생사의 뿌리는 이미 끊었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내가 멀리 떠난 뒤에도 이 니르바나님께 이르는 한 길을 버리지 말기를 바란다. 아난다야, 너는 네 자신의 마음속에 얼라를 등불로 삼고 집으로 삼아라. 다른 집에 의지하면 안 된다. 그리고 얼라를 등불로 삼고 집을 삼아 스스로 얼라에 돌아가야 한다. 남을 의지하거나 남에 귀의하여서는 안 된다. 석가보다의 유언이라 할 말씀이 얼라를 등불로 삼고 집을 삼아 스스로 얼라에 돌아가야 한다. 남을 의지하거나 남에게 귀의해서는 안 된다입니다. 누구라도 제 마음속에서 깨달은 얼라를 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서 깨달은 얼라가 참된 붓다인 것입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밖에 있는 모든 불상도 불경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3000배의 애불이니 어느 종단의 소위 경전인이 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입니다. 얼라를 깨닫지 못한 이들의 어쩔 수 없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내 마음속의 얼라에서 나오는 말씀밖에 믿을 게 없습니다. 말씀이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얼라를 깨달아 온통이신 니르바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예수와 석가의 구경의 깨달음입니다. 유영모가 자신이 죽는 날을 미리 잡아놓은 적이 있습니다. 유영모는 자신이 67살에 죽는다고 1년 전에 예정을 해놓고 산 날수를 돌아가는 이른바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산 적이 있습니다. 죽음을 가장 가까이 느끼면서 살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때 유영모는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나는 모름지기
이 세상을 떠나도 좋다고 생각한다. 나는 70살에 가깝다. 70이라는 뜻은 인생을 잇는다는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내게는 이 세상에 좀 더 살았으면 하는 생각은 없다. 이따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더 살고 싶다고 소리소리 지르지는 않을 것이다. 말을 하고 말을 알려하고 자기가 한 말로 인격의 평가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있는 나로서는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유영모는 출간 석가보따를 존경하고 부러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연필이 빛고을에 세운 금역수도 공동체인 동광원에 가 있기를 좋아하였습니다. 거기서 나는 신출가는 못하였지만 심출가는 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1년에 한두 번씩 꼭 다녀왔는데 어떤 때는 한 달 넘게 묵기도 하였습니다. 석가부따처럼 톨스토이처럼 집을 나가 어디서나 죽고 싶어 82살에 나 어디 좀 간다는 말 한마디만 가족들한테 던지고는 집을 나갔습니다. 가족들이 경찰에 가출 신고까지 하여 이틀 만에 혼수 상태에 빠진 유영모를 경찰이 업고 와 방에 눕혀주고 돌아갔습니다. 그러고는 열흘 만에 깨어났습니다. 제자 박용호가 찾아갔을 때는 몸이 많이 회복되어 집 앞에까지도 걸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제자 박용호를 배웅하면서 바쁜데 자주 찾아올 것 없어요. 안 와봐도 짐작되지 않아요. 이 길 저 길 갈렸다나 오시오 라고 말하였습니다. 제자 박용호는 지금도 그날에 하던 말이 생생하게 기억난다고 하였습니다. 몸은 죽지만 어른 삽니다. 몸은 죽어 썩지만 어른 살아 빛납니다. 사람의 몸이 죽으면 어때요? 죽을 때 좀 고통스러우면 어때요? 하느님 아버지께 가기만 하면 되지요. 우리가 왜 죽을 것을 겁내요? 빚이 있어서, 몸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빚이란 죄입니다. 빚은 땅에 갚아버리고 원대한 한 해에 참여하면 군색할 것 하나도 없어요. 원대한 한 해에 합쳐야 해요. 못 합쳐지니까 문제가 생기지요. 원대한 한 해에 합쳐지는 게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번 여러분, 우리가 원대한 하나에게서 왔으므로 우리의 본향인 그 원대한 하나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곳이며 가야 할 곳입니다. 그곳은 아버지의 품입니다. 아버지의 품은 영원한 자유와 평화입니다. 자유와 평화를 그리워하면서 죽음을 싫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깨달음은 죽음 너머의 하늘나라, 하느님 나라로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이 참된 부활의 길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